지난주 저희 나라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그 아픔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 서울이라는 한복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지, 어, 그 많은 어떤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일들을 잘 처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된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은 왜 그것을 갖고 자기네 정당에 유리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갖다 자기네 이익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물론 무엇인가 조금 실수하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쟁점으로 자기네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거라 할지라도 조금 더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가 했던 잘못을 덮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부각시켜야지만 나의 문제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뭐 내가 안 했어라고 얘기하거나 뭐 제가 먼저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때려놓고도 다른 아이가 먼저 때렸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저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면 사람들은요, 그냥 평상시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대화 속에서도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아니면 조금 뭐 안 좋은 걸 잠깐 숨기면 오히려 그것이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처럼 권모술수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떠면 또 지혜롭게 얘기를 한다라고도 얘기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더 좋은 것처럼 말하는 이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죄라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여기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아시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대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대가가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경찰이 없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결국은 법을 지키는 게 또 그걸 수행해 나가는 게 경찰의 모습이니까 법이라는 그 자체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법이 다 완전하냐? 그러지 않은 거 저희들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옳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는 것을 구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잘못되지 않은 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예전에 서부 개척 당시의 어떤 모습처럼 총을 잘 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득세하는 시대라 그러면 거기에는 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인도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인도의 모습이 어떤 성적인 범죄가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오랜 어떤 관습 속에서 그것이 묵인되어 왔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 나라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친구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친구가 싸워서 경찰서를 갔었어요. 경찰서를 갔는데 뭐 때렸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경찰서를 갔는데 그때 그 화장실을 얘가 갔더니 경찰이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면 돈을 줬더니 하는 얘기가 맞고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비리 경찰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법이 있어도요, 때로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법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바르게 집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런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뭐 능력이 있는 그런 개체들이 성공해 나가고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공의가 없고 선이 없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또 저희가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시지 그러지 않고요. 병원만 가보셔도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나가서 좀 걸어 다녔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걷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것이 기적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걷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 그분들은 그런 얘기 하셔요. 걷는 게 기적입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전엔 몰랐습니다. 근데 걷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셔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번에 저희 어머님과 같은 수술을 하셨는데 선망 증세가 오셔서 뭐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물어보니까 본인 모르셔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한동안 이렇게 또 힘도 좋으셔서 연세도 있으신데 힘도 좋으셔서 뭐 병원을 다 뒤집어 놓으셔서 나중에는 묶어 놓으셔. 그러니까 묶어 놓으니까 니네들이 경찰이 나를 왜 묶어? 뭐 이렇게 소리 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병원만 가봐도 살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만큼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오늘 이태원의 이야기를 듣지만 대부분이 20대하고 30대래요.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던 그 아이들의 나이가 지금 그 사람들의 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20대 말 30대 이때쯤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정적인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참 아픔의 역사를 저희들이 어쩌면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30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축구 중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쵸? 근데 혹시 김민재라고 아시나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수비수 중에 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비수가 있는데 김민재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와이프 차가 도난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다 세워놓은 차가 없어졌다고. 예. 내 물건인데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 법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도난당하면 잘 찾아요. 근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들 더 못 찾아줍니다. 물건이 없어지면 그것을 찾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내 물건인데 그냥 누군가 가져가 버리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무서움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해가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총을 쏘면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밤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들은 밤에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언제 총을 맞아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밤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저희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들이 불행할까요? 그래도 또 그나마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가 아니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저께 아까 봤던 우리 자매처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랬는데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예 그냥 좀 열심히 놀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인생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란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고 불편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아니면 칼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나 편안함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요. 또 육체적인 아픔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인 스토리는 그겁니다. 금수저를 갖고 있는데 그 금수저를 갖고서는 내가 원하는 집에 가서 밥을 3번 먹으면 그 집의 아이와 나의 모습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가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기 친구 중에 진짜 잘 사는 그 기업 뭐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거기서 밥을 3번 먹고 바뀌었습니다. 삶이. 그럼 그렇게 바뀌면 진짜 금수저의 삶이 돼서 너무나 좋고 즐거울 줄 알았었는데 막상이요. 그곳에서는 인간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살아가는데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스토리를 대충 이렇게 읽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그를 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어도 가족이 갖고 있는 유대관계와 그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과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즐겁고 기쁨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시청자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이요, 왜 위로를 받고 왜 힘을 얻는, 왜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동일하게 이 월요일 아침엔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되는 그 힘듦들, 눈을 비비면서 별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여정을 저희들은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또 저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의 삶에 주는
위로와 쉼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들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살펴볼게 될 겁니다. 그 전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미신을 믿었고요. 그 미신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이 병이 낫기를 원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이 38년 된 병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한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쉬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이 날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 그 하루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쉬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을 자기네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령이 몇 가지냐면 39가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그런 법을 또 만들어놔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얘기하고 다르게 인간이 더 큰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당연히 병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그 하나, 똑같이 보여지는 그 하나의 모습을 지금 보지 않나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이 사람에게도 쉼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네들이 말해놓은 그 어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참회하고 그 기성세대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자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사람들이요, 그것을 자기네 쟁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나 동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오히려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문제를 딴 사람에게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최소 저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은 저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문제다, 어떤 행정의 문제다, 나라의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그 우울함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저희가 복음에 더 열려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질서들, 인간이 살아가는 이 불공평한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공평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 완전한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누구에게 다 위임하셨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위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든 것을 아들도 보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거기에 더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일이십니다. 그 놀라움의 일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만을 챙기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의 이 죄성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가실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사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사시겠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냐면 내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누구든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한 공간에서 여전히 춤을 추고 또 뛰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날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놀지 못하니까 이젠 딴 곳에서 모여서 놀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모습이요?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홍대에 사람이 꽉 찼대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남이 어떻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고 고통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도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한 가게는 문을 열었대요. 빵집이에요. 왜 사람들이 저 집은 문을 열었나 생각했는데 물건을 팔려고 문을 연 게 아니라 거기에 수고하고 있는 경찰들 또 소방서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은 커피를 제공하고 쉼의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에서
변해가는 인생을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부는 닮아가죠? 같이 살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져 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하나로 점점 뭉쳐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가는 부부인 거죠. 잘못되다는 부부는 여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가는데. 근데 부부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서로가 다른 가치관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들의 가치관의 모습이 변화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저희들 심령 안에 함께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공경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누구도 공경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월 25일도 성찬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성탄절을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아는 건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로 나눠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이 있냐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요. 그게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시죠. 이제 진정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조금의 고통,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아픔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어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평생 누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도 이 정도를 갖고서는 죄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했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고통이 왔냐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그에게 왔었어요. 1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확실한 게 있죠. 죄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 왔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으로 왔냐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왔어요. 근데 이 육체적인 고통이 그냥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왜 나는 인생에 이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이런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38년 된 병자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왔던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오히려 그 고통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사람을 고발해버리는 그런 일을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어요. 육체가 나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 중에 참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문둥병이 걸렸던 10명 중에 그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병에서 나았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낫게 하셨나? 이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여전히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심령이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실 것,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것,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인 거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손을 넘겨볼까요? 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뒤로 쭉 넘기셔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시면 신약 420페이지입니다.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심판, 지옥의 그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악에 대한 형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29절 말씀 같이 보셔도 2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가 지금 보았던 것과 또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것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장소인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모욕해서 모함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소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과 통곡의 십자가가 되었던 거죠. 또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저희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저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1장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영원히 저희들 심령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죠? 나 보내신 이 누구죠?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보냈어요. 그럼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살아가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얻었고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 완료인 거죠.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심판에서 완전히 끝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 시작됐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이 땅에서 뭐 살아가는 게 좀 어려워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 좀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뭐 나중에 그러나 천국에 가면 거기서 좀 편히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죽은 존재는요,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는 고통을 모르는 것이고 죽은 존재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심에 많은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요.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까 저희가 보았던 25절 말씀 같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에서 산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선한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요,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죠? 선한 일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덧입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서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덧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 더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곳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내가 예전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했었을 때 내가 그때 믿었을 걸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어떤 후회가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마감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오늘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진정한 그 생명이 임하게 됐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영생의 놀라움을 저희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실 때 이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천국의 진정한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을 통해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